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이 요한 3서 편지는 이 하나님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가 장로된 가이오라는 분에게 편지한 겁니다. 물론 이 장로된 가이오에게 편지한 건데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 사도가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 사도가 가이오인 이 장로에게 한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하나를 제가 최근에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곡해,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신자들의 삶의 걸림과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와 곡해. 첫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성령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영혼이 잘 된다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첫째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좋은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천국을 얻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지요. 충분히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 그릇이 있으면 그릇을 잘 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안은 내가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을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지금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받는 것이. 병에 대한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를 언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1년 동안 내가 아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아파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병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고, 또한 어떤 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치유하셨습니다. 즉각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든지 바로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치유되는 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곡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치유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면 해주십시오. 거기에는 내가 뜻인 줄 아닌 줄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 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죄인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영혼이 각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고 구해야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내 뜻인데,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내 뜻인데, 너희가 구원받는 게 내 뜻인데, 너희가 기도해야 구하여야 하나님께 구하여야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자동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내게 평안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지금 주는 게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평안을 안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도적이 하는 일이다. 도적은 원수 마귀지요. 원수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신학 가운데 잘못된 신학은 신학 자체가 말씀에서 나온 신학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은데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런 신학을 가지고 다르게 설명하고 해석하면 좋은데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주권 그러면 사람은 선택권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참말이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필요가 없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알아서 한다며. 그렇게 성경을 완전히 모든 성경을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신학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인의 자리, 어떠한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 치유되는 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건하다 그 말은 건강하다 그 말이 건강하다.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건강을 얻는 건 언제요? 지금. 지금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라. 너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능력과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능력과 치유의 통로가 안 되면 하나님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은 고치질 않습니다. 아니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천국에서는 100%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로움이,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죄가 많습니다. 죄를 무너뜨리고 없애야 될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할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칩니까? 그럼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군가가 덧입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좀 달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달라 그래라. 갈수록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고 무능력해져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왜 없어져 가냐 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주셔야 되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 안 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안 막아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안 도와주셨습니까? 등등의 것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너희가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치 아니했다. 너희가 듣고 싶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께 너희가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치 않았다. 주님께로부터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는데도 듣지 못했다. 너희가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르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며 깨닫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리에 서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다. 병 고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신자가 병 고침 받을 이유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치유에 대한 병 고침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그 치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치유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병 고침의 통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을 교회가 하고 또한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기도원을 통해서 치유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으려고 찾아옵니다. 물론 많은 사람 가운데 죄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죄가 더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많거나 적거나 죄를 가진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치유 사역을 원장님이나 전사님이나 간혹 제가 하거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외 없이
치유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치유의 역사에 오셨습니다. 치유를 믿는 사람, 치유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치유 기도를 하면 이제 저는 그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없어서 그 은사를 제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몸으로 느껴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능력을 들어온 사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느끼는 사람은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몸이 후끈후끈해져요. 아픈 부분이 후끈후끈해지거나 아니면 열기가 느껴지거나 찌릿찌릿해져요.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들어오는 사람은 평안해져요. 그런 여러 가지 걸로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내 몸에 들어왔구나, 사람을 통로로 해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물론 그 현상과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서 그렇기보다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꽤 많다. 아니면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은 그 사람 몸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들어갔어요. 몸에 들어갔으면 다 치유될 것 같아요. 아니, 안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사람 몸에 들어갔어요. 치유되는 퍼센티지가 제가 보기엔 50%가 넘을지 적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하면 제 보기에는 절반이다. 잘하면 절반 정도다.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갔는데요, 잘 고쳐지면 절반 고쳐진다. 아니면 절반이 좀 넘거나 적거나 그럴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몸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자기에게 붙잡아 놓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붙잡아 가지고 몸이 치유돼요. 이제 사역자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수준이 좀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중간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강도가 좀 틀려요. 사람마다 강도가 틀려요. 근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면 굉장히 강한 병을 순식간에 빠르게 고쳐요. 약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는 동안에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로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점진적인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쳐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면 갑자기 이틀 지난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고쳐지고 그래. 아니면 조금씩 좋아지네. 다리를 못 걷던 사람이 관절이 움직이네. 다리가 좀 힘이 생겼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지네. 하루 지난 다음에는, 이틀 지난 다음에는 발이 이제 뻣뻣하던 것이 부드럽게 변했네. 5일 지난 다음에는 지팡이 없어도 멀쩡하게 걸어가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붙잡아 놓으면 치유가 계속, 약한 능력이라도 치유가 일주일, 한 달을 거쳐서 계속 치유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져요. 그걸 점진적인 치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의 몸의 질병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대단한 권능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일정한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과거의 사도들 같은,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능력으로도 사실은 못 고친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못 고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하나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못 고친 이유는 오직 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못 고친 이유는 오직 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이 크게 쓰임받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너무 아파서 다리를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이 걷게 해달라고 치유기도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16번을 받았다 그래요. 16번. 한 번 기도 받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요분도 기도할 때 되면 사람에게 딱딱한 나무 껍질이나 단단한 이런 나무에다가나 이런 그런 데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능력이 전혀 들어가질 않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병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 내가 지금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믿음을 통하여 받는다는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고쳐줘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적인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 가까운 가족에게도 내가 믿는다. 내가 주님이 최고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리고 곧 구원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점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예수를 믿고 뭘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그 세례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세례인데 그것과 같은 것이냐? 같은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요, 과거의 세례는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하질 않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동네 사람들 전부 다에게. 그래서 과거의 세례는 강에서 이루어졌어요. 활짝 트인 곳, 열린 곳,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장소,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장소. 과거의 시골에서는 무슨 일이 하나 있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쉬쉬하고 숨기고 살짝 몰래, 그게 아니라 지금의 교회라는 곳은 예배당이라는 장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살짝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의 본질은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공표하는 게 세례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교회적으로 하는 세례는 그것 말고 이제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요. 추가로 필요한 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내 믿음이 탄탄해지고 뿌리가 내려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몰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입으로 증거를 안 해요. 확증을 안 해요. 그냥 얼마든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 유도리가 있는 것, 그리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의사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이 오래 가질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떠났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났어요. 사람들과 모여서 예수를 믿는데 직장 생활하고 술을 마셔요. 근데 제가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안 마신다고 알고 있죠. 최소한 술을 마시는 게 죄다 죄가 아니다 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술 만드는 기적을 먼저 보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건 죄다 저는 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 술이 취하고 술에 빠져버리는 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술 마시는 습관은 한국 술은 독주를 마셔요. 독주. 빠지고 취하는 술을 마셔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예 술을 금지해버리는 것이 이들의 영혼의 유익인 것을 선교사님들이 발견하고 술 마시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복음을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성경에서 사실 권하는 술은 독주가 아니에요. 독주가 아니고 어떤 술이냐 하면 발효주, 과일주. 한국의 과일주는 뭘 부어서 만들어요? 소주를 부어서 만들죠. 근데 그것도 독주에 속해요. 한국의 과일주도 독주에 속해요. 아주 그냥 순수한 것. 포도주 그러면 순수하게 포도만으로 만들어요. 포도만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요. 그런 것은 이렇게 도수가 약하고 사람을 사로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래도 그것도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인이 바뀔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막걸리 계통, 한국으로 하면 막걸리 계통, 발효주, 순수한 발효주. 소주 안 붓고 그냥 막걸리만으로 그렇게 만든 막걸리 같은 것. 뭐 그런 계열이 조금 더 성경적인 포도주나 술에 좀 가까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내가 그 어떤 분이 술 마시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증언을 안 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술을 받아 마셨어요. 증언을 안 해요. 내가 신자다라고 증언을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쉬쉬 내 혼자만 믿으면 되지 그랬어요. 한 1년 2년 지나니까 주님 떠나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확증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보는 데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받는 세례는 받았을지 몰라도 그 세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세례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어찌됐든 우리가 완벽하게 살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확증을 해야 돼. 주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확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담배를 못 끊더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제사의 자리에는 참여도 하지 않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첫째 신앙 고백이죠. 그게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제사 지내는 것하고 하나님 성기령에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온전한 세례에 속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지 않고는 믿음이 굳건해지질 않아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약한 상태에서 남아요.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질 않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전도하고 아니면 메가폰을 들고 전도제를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성경에서 이야기한 세례는 뭐냐 하면 내 아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이 하지 말란 일을 했어요. 거기 가서 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다친다, 위험하다 그랬어요. 근데 자식이 하지 말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오니까 엄마인 여러분이, 아빠인 여러분이 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거기서 놀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너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다리가 부러진 다리를 고치도록 병원에 안 데려간다. 그리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안 데려가고 너 고생 좀 진탕나게 해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 판 상처, 그 판 병 문제는 무엇부터 해요? 잔소리부터 해요? 아니면 고치기부터 해요? 고치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잔소리가 많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별것 아니니까 그래요. 별것 아니니까 잔소리가 많아요. 별것 아니면 그러지.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운전 그렇게 했냐? 피가 흘려가지고 머리에 피가 터지고 막 옆구리에 피가 터지고 그랬는데 너 운전 똑바로 해 못했냐고 잔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떨 때 잔소리 하냐 그러면 가벼운 접촉사고, 몸이 안 다친 거, 아니면 얘가 그냥 부주의해서 자빠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잔소리를 해요. 근데 부주의해가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모인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질병의 치유는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내 부주의와 내 잘못과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질병이 들어도, 그것이 심지어 내 죄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고쳐지는 게. 물론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짓는 게 안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질병에 대한 치유는 즉각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치유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질병은 내 죄 때문에 찾아왔는데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른 다음에 고쳐지지. 이 아픈 것은 내가 죄를 3년간 지어서 아마 아픈 것 같은데 앞으로 1년간은 더 내가 고생을 한 다음에 고쳐질 거야. 그러면 잘못된 것이. 1년 지난 다음에 고쳐지긴 해. 1년 지나면 또 양심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1년 더 기다려라. 그럼 평생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죄를 통하여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음을 통하여 병이 왔다 할지라도 고쳐지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지금, 즉시, 바로, 지금이. 병 고침은 내 것입니다. 병 고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치유는 내 것이다 주장하셔야 됩니다. 병 고침은 내 것이다. 병 고침은 내 것이다. 대가는 지불되었다. 대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지불되었다. 치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치유는 내 것이다. 건강은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하고 건강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건강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한 중풍병자가 죄를 지어서 중풍에 걸렸습니다.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병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을 보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따라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것. 그걸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자요,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요거에 형광펜이에요. 이게 떨어져요. 놓으면 떨어지죠. 무슨 법이에요? 만륙 인력의 법칙, 아니면 중력의 법칙. 지구에 들어오면 중력. 땅이 끌어당기죠. 이게 법이에요. 법. 떨어지면 여러분이 3층에 올라가셔서 3층에서 3층 난간에 쓰셔가지고 발을 한 걸음 앞으로 해가지고 딱 디뎌보세요. 허공에. 그럼 어찌 돼요? 뚝 떨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다들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떨어뜨렸습니까? 다치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법요? 중력의 법.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 지구가 여러분을 당겨놓으니까 우리가 걸어다니지, 안 그러면 갑자기 있다가 이 중력이 없으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요람에 있다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숨 못 쉬는 우주로 가서 죽었어요. 그게 우리를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중력이에요. 그러죠? 이게 떨어지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통해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한 건 아니지요. 이게 여러분이 헛발 뒤지거나 놓으면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병이 생겨요.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물론 그 자연 발생적인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그래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합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다가 여러분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여러분의 머리를 들이받아요. 세게. 그럼 머리가 다치거나 머리가 아프지요.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저 벽에다가 머리를 들이받는 건 물론 제 머리하고 여러분의 머리는 수준이 틀립니다. 저는 옛날에 이 머리로 쥐와도 깨고 벽돌도 깼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제가 콘크리트에 부딪힌다 해서 여러분보다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콘크리트가 뭐 깨져나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저기에 세게 들이받으면 들이받을수록 아프죠.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이죠. 잘못이죠. 죄라는 것도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안 좋은 게 생기죠. 안 좋은 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병들겠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원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오늘 아침 죄를 지어가지고 중풍병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정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풍병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줬다고 가령해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아침에 죄를 지었더니 아침에 중풍병이 찾아왔어요. 이 정신 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줘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원수지요? 아니면 야 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서로 잘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은 같은 뜻을 행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병을 믿는 사람마다 만나는 병자마다 고치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자의로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하라고 하신 것만 내가 한다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하니까 바르게 살라고 채찍질은 하고 잔소리는 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하니까 자식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제비 다리도 아니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그런 부모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정신과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식을 혼내고 야단치는 것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 잘 되게 하려고 그렇지요.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을 죽이려고 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혼을 내요?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징계가 어떤 모양과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령 말씀을 전해도 이해하고 알기가 너무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혼내고 야단칠 때에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못 되게 하려고 그래요?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잘 되게 하려고 자식을 야단치고 혼을 내는 것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야단은, 하나님의 경책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려고. 목적이 같다 그 말이에요. 징계하시는 목적이나 치유를 하시는 목적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이걸 반대의 것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경책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를 치유하려고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어떤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너의 병에서 너가 자유케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너 질병에서 너가 치유되는 걸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 혹시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환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가난뱅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비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눈물 흘리고 한탄하며 가슴을 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정상적인 부모는 없지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한은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어떤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그런 것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보면 엄마, 아빠, 내가 비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농담으로는 그래라 그러지만 진담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성계, 자신의 상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식에게 함부로 하는 부모는 있지만 진심을 이야기할 때는 너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물론 부모가 때로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상처 때문에 또한 마귀 역사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진심은 똑같아요. 부모의 진심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너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그걸 잘 관찰해 보시면 알아요. 어린 자녀가 찡찡대고 울고 그럴 때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요? 아니면 아이가 웃고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행복해요? 그러죠? 자녀가 웃어주고 까르르 그러고 우리 우림이 주원이다. 우림이 주원이가 웃고 행복하고 그럴 때 엄마 아빠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해요. 근데 우림이 주원이가 찡찡대고 울고 아프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도 힘들어요. 근데 얘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는 여러분의 것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친히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치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은혜롭게 사는 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평안이요? 여러분이 나중에 받는 평안이 아니라 지금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너가 범사에 잘되고 무엇이 잘되고요? 범사. 범사는 뭐죠?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이 잘되는 게 내 뜻이다. 모든 일이 잘되는 게 내 뜻이다. 물론 모든 일이라는 게 못되고 죄짓고 그런 건 빼고지요. 그런 건 빼고지요. 그런 건 빼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내가 나이트클럽을 하면서 이게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범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극단적으로 죄를 짓고 안 좋은 것은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보고 원하는 것처럼 내 삶의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그러면 어떤 자녀가 엄마 내가 운전하는데 요즘에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반대편 차로로 달리고 싶어 엄마.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게 기도해줘. 그럼 그걸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야단을 쳐야 될 거예요? 야단을 쳐야 돼.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하고 부딪히는 게 잘 달리는데 나는 카레이서처럼 그 차를 쉥쉥 피해가지고 범사에 잘 되도록 달려가렵니다 엄마. 그러면 너가 미쳤구나.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돼. 광주에 화순에 가면 화순 기독병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아마 할인해 줄 거예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그런 데 있으면 데리고 오셔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이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나 중앙선이 아니라 정상 차로로 달리면서 그러면서 빨리 가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게 부모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범사에 잘 되는 게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손으로 하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천덕꾸러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렇게 원하면 여러분이 그것과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얘야 너희들이 자식이 5명이나 되니까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은 꼭 노숙자가 됐으면 좋겠다. 노숙자가 돼서 남의 것을 빌어먹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 중에 한 명은 이혼을 꼭 해라. 그래야지 내가 속이 편안하겠다. 그 너희 중에 한 명은 가출을 해라. 꼭 계속 30년 동안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거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화순 기독병원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부욕해 살아가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난하게 되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나 돈이 주인되어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만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야, 너희들은 자식이 3명이니까 한 명은 빚쟁이로 살아가다 죽어라. 그게 내 뜻이다. 아니면 그래 엄마는 사랑이 많으니까 너 10년만 빚쟁이라. 10년 빚쟁이하고 큰애가 10년 동안 빚쟁이로 살다가 그리고 10년 된 다음에 해방되고 그 다음에 10년이 넘으면 11년째부터 20년까지 둘째 애가 빚쟁이인 것 되고 그 다음에 또 10년 뒤에는 셋째 너가 빚쟁이가 되라. 그 다음에 4번째 수면은 이제 또 엄마가 빚쟁이가 되겠다. 5번째 너가 아빠가 빚쟁이가 되고 두루두루 빚쟁이로 살겠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 원하는 사람 없지요. 빚에서 지금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풀려가 해방되는 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 많아. 왜? 누구의 문제니까요? 이제 우리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쯤 나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몸이 건강해지는 게 내가 못된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석 달 동안은 아플까요? 한 석 달 뒤에나 고쳐야 될까요?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니까 잔뜩 고생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실랍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자식 다리 하나 불러놓고 여러분 다리 부러뜨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 다리를 똑같이 부르세요. 그리고 석 달간만 고생해라. 석 달 지나서 전남병원에 데리고 가겠다. 아니면 석 달 지나서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 해주는 외과에 데려가서 너를 똑 제비다리 붙이듯이 붙여주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고쳐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나 고쳐주시렵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고쳐주는 하나님의 뜻, 지금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그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안 바꾸면 이 양심이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방해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죄를 참소를 합니다. 너 똑바로 살지 못했잖아. 너 바르지 못했잖아. 너 온전하지 못하잖아. 너 허물이 많잖아. 너 죄가 많잖아. 그건 양심이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이 안 돼서 걔가 고장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바르게 잡아내야 됩니다. 집회 중에 새벽까지 몇 명과 제가 양심에 대한 말씀을 새벽 5시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고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요, 문제가 되면 양심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양심이 거짓말을 하고 양심이 공격을 할 때 되면
믿음이 작용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욕해야 되는 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10년 뒤에요?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다가? 10년 동안 거지로 살다가요? 나머지 반으로 살다가요? 아니요. 지금부터입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입니다.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우리는 침노하고 빼앗아 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부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자비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건강이 있습니다.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쟁취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쟁취해 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어떤 침노를 당합니까? 믿음으로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계속하여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지금 뜻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가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치유가 내 것이고 지금 건강이 내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고 죄가 용서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뜻이지요? 언제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구하라고요. 언제 받는 게 뜻이지요? 지금요. 지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는 하나씩 다 무너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씩 무너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고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귀신 들리고 마귀에게 공격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을 주고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무너뜨리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치유가 지금 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평강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습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지금 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